하실까? 하지 마요. 인사만 하고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국내 선교부장 홍미환 목사와 저 뒤에 박수찬 목사, 그리고 한세영 목사, 김진모 목사, 그 뒤에 두 분의 자문사로 같이 함께 해주신,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일어나 주세요. 최지연 전도사님하고 또 조영원 전도사님 뒤에 보세요. 네, 야, 진짜. 네. 사세대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셔야 되고 저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나머지 시간을 우리 진행하시는 오세훈 목사님께 마이크를 전달해서 설명 안내까지 해주시죠. 여기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작년에 결의해 주셔서 1회죠. 첫 번째 저희 교단의 3회 선교사가 4분이 저희가 사실은 파송하는 예식을 갖고 저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오셨어요.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나와주시죠. 윤병희 선교사님, 윤병희 선교사님, 유동민 선교사님, 오세열 선교사님, 또 한 분, 김도현 선교사님 오셨어요? 김도현 선교사님 근무 중. 네, 죄송합니다. 활동가라 우리 처음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짧게.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오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이면서 사회선교사 역할을 맡게 된 유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큐메니안 윤병희 전도사입니다. 네, 각자 영역 그리고 제주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대한 주거를 위해서 협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저희가 평신도와 목회자와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각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로 임명해드리고 파송하는 그런 예식도 가졌고요. 대단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사회선교사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 한번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후원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시간 오세훈 목사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경기노회 가온시원성교회 오세훈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왜? 예?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네. 이 토크 콘서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낮에랑은 조금 다르면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고나 발표회 시간이라기보다는 준비하면서 이제 4분을 모셨어요. 4분을 모셨는데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것을 떠나서 기장의 이름 안에 특별히 교역자, 목회자의 이름 틀 안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히 선배님들 여러분들 앞에서 아픔이나 또 제약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분들이
신대원 신학대학원 학생이시죠. 교육전도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유영상 전도사님이십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신 분이 목사 수련생 과정.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라면은 전임전도사신 거죠. 목사 수련생 과정의 이강희 전도사님. 예, 이런 여러 같은 반응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분이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양평교회에 계신 목사님, 부교육자, 계신 거죠. 예. 강동 목회를 하고 계신 천민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부제가 교단 젊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저희가 모였을 때 몇 살까지 젊은 걸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교단 기장 안에서의 목회자라는 틀 안에서 조금 다양한 역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청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감도 좀 해주시고 또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뭐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하는 시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무슨 뭐 특별한 대책이나 답을 명확하게 내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아픔들, 또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먼저 공감도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격려도 해주시고 같은 동료신 거잖아요. 선후배이지만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또 동료로서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한 분이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10분 해주시고 질문을 짧게 받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는데 그때 질문은 이 맥락에서 조금 입장이나 자리가 서로 달라서 뜻이 조금 더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들이시면 좀 더 좋겠어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10분 발표에 10분 질문을 모아서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2시간 계획을 했을 때 뒤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에서는 30분 할 때 토의라기보다는 질문도 좋고 제안도 좋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부터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니면 천 목사님부터 하시라고 볼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유영상 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해줄 텐데요.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긴장되지만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방금도 제안해 주셨지만 제가 아무래도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로 발제한다 했었는데 많이 떨립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 오늘 모인 자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장교단 소속인 신학교에 이 교육의 방향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 신학교는 이 기장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그렇다면 미래를 책임질 예비 목회자들, 즉 파트 전도사, 저와 같은 이제 신학생들이 양성하는 기구인데 이런 기구에서는 이제 필요한 교양과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양과 전문 지식, 기본적인 소양 등을 가르칠 뿐더러 전문적인 신학과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등을 실행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학생들에게 많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면
신학교의 현실을 세상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교단의 비전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기보다는 비전을 살피고 미래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선 저희 신학교의 현실에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 실습이고요. 세 번째는 장학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도서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서관은 학습자의 이런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장이 강의실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관점은 신학교가 도서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능동적인 학습이 학생들의 교육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역량을 증진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역량은 주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역량은 단순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해서 능동적인 창작과 그 발휘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학습 능력, 즉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서관에 여기 모인 목회자분들 모두와 그리고 교단, 그리고 학교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역량을 현장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서 단순 지식을 알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서 어떻게 저희가 승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의 현장에서는 이런 수동적인 능력보다는 능동적으로 이 위기와 진일보를 이끌 수 있는 위기 해결과 진일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신신학교의 도서관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한신신학교의 도서관은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신학대학교 도서관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도서관의 장서입니다. 근데 장서만 밝히기에는 장서로만 도서관의 수준을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책 장서의 양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이런 사이트 플랫폼 그리고 어떤 도서관을 연계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장서에 구성되고 있는 전문 서적이 신학책인지 아니면 공학책인지 어떤 여타 다른 전공책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장서를 이렇게 수치상을 파악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 교육이 신학교육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양교육이라든지 최근 기후문제도 이제 저희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파악했을 때 역시 이런 과학적으로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에게 도서관의 모든 방면의 책들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서를 보면 타 신대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학생 1인당 소장 책 수를 보자면 상당히 적습니다. 타 신대에 비해 상당히 적고요. 이러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수 적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신대학교는 만약 능동적인 목회자, 수동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단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전달하고 그치는 데에만 급급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선교적 능력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교자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확장하는 도서관의 이런 장소라든지 도서관의 이런 환경을 수준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장소를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늘리는 것으로 발판을 삼아서 여러 방면에서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 실습입니다. 우선 목회 실습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회 실습은 이제 저와 같은 신학생들에게 대학원에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필수 수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상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4학기, 길게는 6학기 이수해야만 이제 목사 수련생으로 될 수 있고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실습은 엄연한 실습 과정으로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선 이 문제 다루기 이전에 요즘 사회에서는 목회자의 기본 소양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실습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예비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 등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전문적인 신학을 집중하여 잘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 실습 커리큘럼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실습의 목적과 목표,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실습 담당자, 실습 장소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대상이 명확히 포함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서 신학교는 목회 실습에 대한 커리큘럼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갖춰진 이후에 실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역 요구, 학기 중 출근 요구 등 신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과도한 사역 업무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신학생분들의 사역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목회의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셨는데 사실상 연령대가 있다는 이유로 높다는 이유로 사역직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학제도입니다. 저희 이제 입학금을 포함해서 입학금 그리고 이제 등록금 포함해서 첫 학기에는 461만 5천 원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 학기로부터는 이제 입학금이 제외돼서 365만 9천 원으로 매우 비싼 등록금을 저희는 매 학기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장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당연한 코스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의문이 되는 이유는 졸업 후에 이 부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저에게 반문하자면 당연한 코스이기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익숙해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에 한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는 신학교 졸업을 하면 수많은 부채에 쌓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채를 목사 수련생 과정 이후에 또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한신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희에게 해당이 돼서 국가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국가 수업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4학기, 길게는 6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온전히 부채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장학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기성교회에 저와 같은 신학생 신분의 파트 전도사분들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나 미자립교회 또 거리가 먼 지방교회에는 신학생들이 사역하기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장학금 제도가 기성교회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 지점은 제가 기성교회를 언급했습니다만 기성교회 자본화와 대형화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 지점은 이러한 현상이 기장교단의 선교적 방향성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기장교단이 몰림 현상을 극복하고 기성교회에 대한 몰림 현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선교적 방향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학교 장학제도에 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신학대학원에 있는 외부 장학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 1학기에 목적 장학금 9개, 일반 장학금 12개, 2학기에는 목적 장학금 7개, 여기서 2개는 내정자가 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개의 장학금이 이제 많은 학생들의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장학금 12개, 이렇게 전체 재학생이 132명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이렇게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16%만이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4%의 신학생들은 교회 장학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학금, 이제 기성교회에서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주는 그런 장학금, 교회 내에 마련되어 있는 장학금을 합니다. 이런 교회 장학금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교회를 찾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학금, 노예 장학금, 교회 사례비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들은 놓여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비를 지불하고 나면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이 자신의 선교적 달란트를 강화하며 목회적 사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 발전이 이렇게 맞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열어주신 유영상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요. 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이 좀 열악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회 실습이라는 것은 이제 집중적인 목회 실습 기간도 있고요.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파트의 역할로 그것까지 목회 실습의 수업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장학금. 이것이 그냥 장학금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의 문제.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 현장을 선택하는 폭을 좁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 선택을 가로막는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선 좀 더 이 뜻이 좀 더 명료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이 유영상 전도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전부 다 듣고 질문을 받는 하나씩 마무리. 한 분씩 조금씩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또 종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있는 곳은 전남 선호회인데요. 우리 전남 쪽에서 전사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예. 안 내려오죠? 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서울도 어려워요? 시골에 오면은 더 많은 페이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시골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더 많이 줍니다. 예. 그런데 안 내려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걸 정말 좀 묻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한 분 정도 더 계시면 지금 옛날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했을 때 좀 신선했거든요. 근데 지옥철이라고 계속 하니까 더 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회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가 적어도 우리는 고용이 아닙니다. 청빙이에요, 청빙. 근데 여기 고용이라고 썼어. 129페이지. 목사님. 그 노동자예요, 그거. 노동자가 자기를 고용한다고 하지.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 정말 고용하는 건 아니고 예. 이 단어에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청빙이라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역사 자료로 남는 진행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잘잘못을 지적하시는 건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속에 있던 마음을 목사님한테 야단맞을까봐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틀려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왜 그 말을 했는지 맥락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하라고 했으면 내가 격려 말을 했지.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그럼 받겠습니다. 예, 군산도의 다음교회 이호영 목사입니다. 전사님, 이게 뭐라고 해야 신대원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목회 실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교회에 가서 일주일 이렇게 목회실습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노예나 교회에서 그 학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그런 어떤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과 질문을 동시에 드리는 건 그러면 교회나 노예의 그 신대원이든지 어떤 그 총회 차원에서 그 일정을 공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신대원생들이 그 목회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수업이 있는 그 시간을 피해서 노예 방학도 좋고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한테 일방적인 일정을 요청하고요. 노회도 학생하고 일어나지 않고 일방적인 일정을 요청하니까 학생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공유할 수 있을지 아마 그런 제안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 발제를 듣고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광규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나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저 발제문을 드릴 때는 제가 이광희 전도사하고 목사 수련생 2년차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여기 자료집에 실릴 때는 제 소속 교회가 적혔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셔서 네, 그 홍유원 목사님께서 저희 시작할 때 오늘 사임할 각오로 속 시원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회 이름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그 둘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이좋게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목사 수련생 2년차인데요. 저는 2007년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에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 2007년은 시작할 때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그 한참 이제 그 한국 교회 대붕 100주년 기념하여서 어게인 1907 이런 구호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고 저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교회를 하고 싶었고 한국 교회의 희망과 새로운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한신대에 들어왔어요. 잘못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잘못 고른 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발제문에 제가 그 입학했을 때에 그때 기독교와 관련된 사회 이슈들 몇 가지 제가 적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샘물교회 아프간 이제 피랍 사건도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리처드 도키스의 책이 그때 엄청 유행이 돼가지고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한참 교회에 강했었고 또 그리고 영화 밀양이 개봉하면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들이 이제 저희 눈앞에 오게 되었었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그냥 그 2007년 한 해에 끝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내내 그리고 12년 동안 전도사를 하는 내내 계속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분위기에 빨리 이제 직감을 하시고 캐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걱정과 위로의 말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어디 모인데 가면 꼭 듣는 말이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감소,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건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이거 우리가 좀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체험적으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마치 그 물고기가 바다에 그 물고기 비늘에 바다의 냄새가 이제 배는 것처럼 저희 이제 2007년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입학한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지금의 목사 수련생들은 그런 한국교회의 위기 의식이 그냥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위기다, 뭐 어떡하냐, 뭐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아무런 충격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저희가 그런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게 저희가 만성적으로 내재되어서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저희에게는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기장이 다른 교단들보다 당시 이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학과 목회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기장은 다르지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목회 상황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 저희가 본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부흥을 꿈꿀 겨를도 없었고 뭐 생존이라든지 목사로서 내가 존경과 예우의 자존감이라든지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그것을 목회 현장에 구현해야 하겠다는 어떤 당위조차 그러니까 목회 철학조차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면서 지키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저희의 하나의 돌파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준전임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딱 요 얘기 하나만 할 건데요. 제가 발제문에도 썼지만 제가 입학하던 때는 저희 기장교인이 제가 확인한 통계로는 33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목사 수련생 2년 차인데 목사 수련생 과정에 들어가던 2018년에는 23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준 거죠. 뭐 10만 명 다른 교단 10만 명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단은 3분의 1이 준 엄청난 큰 숫자죠. 뭐 그것은 저희 그 목사 수련생들 후보생들의 위기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 자체의 문화도 좀 많이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던 2007년에는 교회마다 교육 전도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지나보면서 교육 전도사들도 줄고 이렇게 좀 교회 청빙하는 구조들도 조금 교회의 위기와 맞물려서 변화된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교육 전도사가 구하기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렵죠. 어려운 거는 그 서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지방은 물론 훨씬 더 심하겠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진학생이 줄고 있고 뭐 편입하는 사람은 늘고 있고 그만두는 사람은 늘고 있고 대학원 배출되는 사람은 뭐 더 줄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전도사의 수급이 뭐 서울 뭐 지방 뭐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도 서울인데요. 저희도 구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육 전도사 대란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준전임에 대한 사역을 이제 열어두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준전임 전도사, 제가 말하는 준전임 전도사는 무엇이냐면요. 사역 형태는 이제 풀타임이 아닌데 풀타임이 아닌 사역으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 수련생인데요. 목사 수련생은 반드시 풀타임을 사역을 해야만 하는데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타임이라든지 거기에 약간의 며칠간 추가된 사역 형태로 이제 목사 수련생 과정을 이제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역 형태만 보면 파트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육 파트 전도사님들을 모시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준전임 전도사 이제 채우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유리해요, 사실상. 왜냐면 교육 전도사님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목사 수련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신학 교육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무도 없고 그리고 전임이 아니니까 사택이라든지 뭐 사례도 부담도 적고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교회들이 그 준전임 전도사를 이제 쓰는 것이 좋은 점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서 세칙의 위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풀타임에 해당하도록
경제적인 그 지원들을 이제 교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이제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증가하는 준전임 요구와 또 요청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목사 수련생의 고민과 또 저비용 고효율,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역자를 쓰려는 교회의 현실적인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목회 현장이 사실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목회 현장에 대응하는 목사를 키워내는 것이 목사 수련생의 수련 과정의 목표입니다. 제가 발제문에도 해당 관련 조항들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수련생과 교회 제도가 수련생과 교회가 제도보다 그 앞서서 제도가 목표하는 사역을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목사 수련생은 수련 과정은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와 달리 급변하는 그 환경을 이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서 목사 수련생을 분기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대체로 기성교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제문에는 어떤 항목들로 목사 수련생들을 그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근데 이 평가 기준들이 현재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저도 그것을 다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정형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큰 제도를 갖춰야만 대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대부분 항목이 뭐 몇 번 했어, 몇 번 갔어 이렇게 횟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화된 척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기준에 대답할 수 있는 사역 형태는 아주 전형적인 기성 목회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회 혹은 대안적 목회 혹은 자기 소명을 갖고 하고 있는 목회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수련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준전임 사역을 인턴 과정으로 밟고 있는 그 동료들의 주중 활동을 보면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칙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발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면 뭐 생계를 위한 노동 그리고 뭐 전문화된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자비랑 목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위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말 나온 김에 추가로 언급하자면 현재 목사 수련생 그 수련 과정 제도는 목사 수련생 그 수련 과정 중에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풀타임이어야 하니까. 풀타임을 하면서 육아와 출산을 병행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현 인턴 제도의 기준들은 기성교회 중심이며 거기다가 더하자면 남성 목회 중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소명과 또 그것을 위한 수련과 노고가 격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이 모두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목사가 되려 한다라는 비판들이 준전임 인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발과 고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존중하며 또 새로운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장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우리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강점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목회를 고민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이란 선언뿐만 아니라 이미 제도도 다른 교단들보다 저는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희 발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소개해 주신 사회선교사 분들 계시죠. 사회선교사 저희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렵게 현대 목회에 우리가 선교적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양한 목회들을 다양한 선교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한 논의 끝에 신설된 제도이죠. 그리고 저희 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뭐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 다른 일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금지적인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가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다양한 목회적 활동들을 그리고 생계와 연결된 자기 소명과 연결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기정의 굵은 걸음에 목사 수련생도 나란히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적 목회는 안수받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안수받을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10년의 전망을 논하는 자리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을 예측해 봤을 때 교회의 미래가 크게 나아지리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전망에도 목회를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후배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짙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들이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임 전도사님이신 거죠. 근데 사실은 전임 전도사라는 말을 없고 그냥 전도사, 교육 전도사라는 말도 편법의 용어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이신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영선 전도사님, 학생, 신대원 학생 여러분은 여러 이렇게 서너 분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논의도 하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응원도 하려고도 같이 오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고 있고요. 준비 모임에도 왔었고 이런 기회를 우선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고 깊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모셨고요. 이광희 전도사님은 엄연히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질문을 조금 추가해서 받겠습니다. 네. 이광희 전도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목사 수련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서울로의 박승열 목사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말 우리 기장교회에서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인턴 제도, 목회 수련생 과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한 번쯤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해왔는데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 또 실제로 그 목회 수련생 과정이 목사 양성 과정에 정말 유익한지 그것이 후배들에게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도 그런 실습생, 수련생 과정 없이도 잘 해왔고 또 실제로 수련생 과정 신설하겠다는 내용들도 결국 신대원의 교육 내용을 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시간을 빼앗는 이런 제도는 저는 불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12년 차 전도사님을 하고 계시는 이광희 전도사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12년 차라고 한 것은요, 파트가 10년이고요. 네, 저도 20살 때부터 이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기 마치자마자 이제 파트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인턴 제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처음 질문부터 작은 전임 전도사가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 과정들을 이제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자면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턴 제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지도를 받고 있는 것도 반면사실이긴 합니다만 인턴 제도 자체를 놓고 보자면 제가 인턴 제도 자체의 좋은 점 얘기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동기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1년에 중앙 집중교육, 네,
집중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들 동기 만나면 아, 너 어땠냐? 나 좋댔어 하면서 서로 뭐 성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네, 뭐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으쌰으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어쨌든 그 격려와 용기의 복도등 그런 거는 그런 것만 도움이 되지 인턴 제도 자체가 저희를 더 훌륭한 목사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있다는 데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한 분 정도 더 계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인턴 아까 이제 사회선교사 소개도 드렸었는데요. 사회선교사 운영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사회선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신대원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는 인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가 항목 자체가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또는 주일이나 이렇게 교회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선교를 병행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편법인지 이게 맞는 건지의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종합 토의 해주실 때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김세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물론 두 분도 모시는데 되게 어려웠지만 김세롬 목사님을 모시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교회의 부교육자이신데 부교육자로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성 목사님을 모시기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장인으로서 또 젊은 여성 목사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섭외 받을 때만 해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장에서 결혼한 기혼 부목사, 여성 부목사를 찾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제 어느 분은 너같이 야인도 부르는구나, 참 총회 섭외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목사로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여성으로서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만둘 각오로 해라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이번 주에 사임합니다. 그래서 있는 얘기를 좀 다 해보려고 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또 갈 곳에 노예분들이 또 와 계시는 걸 보아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여성 목사로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저도 이제 발제를 준비할 때 좀 여성 부교육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부목사의 자리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당제 때문에 제가 또 여성을 또 부르신 건가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 굉장히 좀 발랄한 성격이었는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양평교회에서 7년간 이제 제가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의 교회는 좀 규모가 있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좀 절제된 분위기를 원하셔서 항상 그렇게 눌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도 이렇게 많이 자신감도 잃고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로서 여성 부교육자로서 기장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해주시는데 근데 막상 또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딱 귀를 닫고 들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게 저는 여자이지만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을 여성들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사정하듯이 어떻게 보면 저게 사정하듯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항상 그랬던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이렇게 뭐 이론적이고 뭐 학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여성 부목사로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좀 현장감 있고 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로의 양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큰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4학년 6살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세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조금 늦게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사역을 한 건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부목사로서만 이제 그러니까 교육전도서 거쳐서 부교육자로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동료들이 많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도 또 같은 목회 동료들과도 동역자들과도 함께 이야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의 그런 환경과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것들 좀 종합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사역은 일반적인 일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 그 사역자는 어려운 거 다 참고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한다.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또 어려워봐야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뭐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실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한 만큼의 내가 제대로 평가받고 또 대우받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가 세상에 이미 정착이 돼서 아이들도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데 사실 이게 교육자들에게는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하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러한 더 일거리가 더 생기는 그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저희는 월요일이면 쉬기는 하지만 되게 월요일에 제대로 쉬는 부교육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당직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뭐 노예 행사 뭐 이런 거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도 월요일이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건 부교육자애들에게는 굉장히 큰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거의 항상 월요일에 뭐 선생님이 학교에 주일에 모임, 일요일에 모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그림만 그리다 오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엄마로서도 좀 마음이 아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그런 월급 체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된다고 하시겠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게 그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그런 게 항상 네 그런 거랑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준전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적어서 최저시급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최저 생계비 이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은 될 수 있게 또 가족하고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할 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도 있었고 이렇게 송해도 발의가 있었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이런 사실들을 저희 부교역자들이 알 만큼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성 부교역자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느끼기로도 굉장히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던 여성들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서 목회를 하는
여성 사역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 있는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1+1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말은 전도사이지만 사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여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이제 사회와 비슷하게 결혼과 출산 때문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나 교회나 이렇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또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역지를 고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선택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 교역자들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의 그런 현실에서는 조금 남성이 결혼하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여자는 선택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거나 부부가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성이 혼자 살거나 같이 부부가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부부가 사역을 한다 그래도 부부 교역자를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 거의 여성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발제 중에도 두 부부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청빙했을 때 그러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부부 교역자, 서브 역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이 신학을 했거든요. 이제 한신대 신학과 출신이기는 한 학부 출신이지만 저를 도와주고 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제 남편이 스스로 네가 더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정해져서 남성이 해야 하고 여성이 부교역자로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부 안에서도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어지는 출산에 대한 문제죠. 근데 교회는 사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첫째 아이는 뭐 낳고 학업을 했지만 둘째, 셋째는 다 사역 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때는 사역을 그만뒀어야 했고 셋째 때는 이제 중간에 낳는 사역을 하는 중에 셋째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그 부목사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제 일을 같이 또 나눠서 해야 하니까 저도 쉬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히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못하고 제 스스로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여성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좀 뭐 보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과 출산의 경험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사실은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젊은 여성, 저희 교회 안에는 아시다시피 여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이들 돌보는 것 그렇게 교육하는 것에도 조금 더 유연하고 그렇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성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은 이제 그들을 교육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그 정도 목회자로 성장시켜왔던 그 기회 비용과 그런 노력을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되어 있는 여성 목회자들의 그런 역량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개선 방안들이 하루빨리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여성 목회자로서의 그런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사실 아까도 계속 뭐 성인지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인지라는 것이 여성을 배려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인지라는 것이 서로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저희가 여성이니까 배려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청빙 할당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성 교역자의 청빙 할당제를 하려고 해도 청빙할 여성 교역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 교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이 먼저 개선되는 것이 더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조금 더 용기 가지고 목회 장점 살려서 잘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남성 목회자들이 같이 존중해 주시고 소수의 여성 목회자들을 같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목이 좀 쉬어서 감기가 걸려서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세론 목사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김세론 목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졸업한 여성 동기가 몇 명이고 그중에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마이크로 한 번만 더 뒤에서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예. 졸업한 여성 목회자가 몇 명이고 같은 동기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원회를 저희는 기초학기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들어간 여성 친구들이 그때 당시 한 6명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포함해서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네, 동기들까지는 조금 알겠는데요. 네, 같은 학년까지는 조금 네. 동기로서는 혼자 계신 그렇죠. 거죠. 혼자 네, 사역하시는 거죠. 네, 얼마 전까지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또 그만뒀고요. 거의 사모가 되어 있어요. 네. 사모. 네. 네. 예. 질문이 계시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김세론 목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예, 바로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뒤에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 목사님 지금 익산로에 다음 교회 목회하시는 천민우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익산로에서 담임 목회로 섬기고 있는 천민우 목사입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23년 정도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현재 담임 목회지에서는 2014년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농촌교회이고 여진도 회장님이 83 되신 분이고 여진도 회장님. 예, 여진도 회장님 단일 후보입니다. 단일 후보시랍니다. 6년차 계속 여진도 회장님이시고요. 그분이 종치고 계시고 그분이 주방 팀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65세신데 빗자루 들고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발제문을 좀 장황하게 많이 썼는데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 큰 그림을 두 가지의 줄기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공교회성은 정말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신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그분들이 총대로 선출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서로 함께 가까이 네네네 긴장해가지고 총대로 선출될 일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이 발제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젊은 목회자가 바라본 기장교회의 현실과 비전인데 제가 젊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회의 모임에서 겉모양은 그러나 마음이 젊은 목회자이므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 기장교단의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한 54년 동안 천교회 운동, 2000교회 운동, 3000교회 운동, 3000교회 운동을 향한 비전 2015 운동본부. 그런데 현재 2018년 기준 12월 말로 1634교회입니다. 50년 정도의 성장운동의 결과가 숫자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 큰 기대와 오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 성장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까?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수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없고 노예라고 하는 기구도 그냥 행정조직으로만 있고 시찰에도 행정조직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는 총회가 좀 그 운전대를 붙잡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단장 총회장님은 1년직이죠. 어찌 보면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3월부터 각 노예가 시작되는데 노예가 끝나면 이제 총회 준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실제적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분은 총무입니다. 총무가 교단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우왕좌왕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발제문의 후반부에도 썼지만 총회장과 총무는 모든 노예 총대가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선제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지금껏 인기 또는 소수의 총대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교회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각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데 총회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한국 기독교 장로회 표준 정관, 교회 정관입니다. 총회가 만들어서 그 해에 각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드려야 될 최저 사례비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총회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해서 각 교회로 내려보내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거기에 못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각 교회가 알 수 있도록 총회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장교회가 정말 하나 돼야 되는데 정말 색깔도 다양하고 또 자립교회 또 미자립교회의 경계가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기장 복지재단하고 또 기독교 농촌개발원이 중간 지원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님들이 택배나 택시나 이런 한직에서 이중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도 복지재단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자 세금 납부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국민연금과 또 건강보험을 내라고 하는 통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평상시 10,000원, 20,000원 내셨던 목회자들이 세금 신고 100만 원을 하면
뭐 15, 16만 원이 이제 나옵니다. 교회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적은 사례에 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까지도 총회가 권고사항이지만 각 교회들에게 공지하고 이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언급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일평생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신 은퇴 목사님들의 경우에 제 주변에서 봐온 것들은 너 은퇴할 때 얼마 받았냐? 사택이 몇 평이냐? 그 은퇴의 정점이 아파트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슬펐습니다. 이것을 큰 교회들은 목사님께 그런 대우들을 해드리겠지만 적은 교회들은 퇴직금도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아파트도 못 해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단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죠.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수령하는 은퇴비에 대한 부분들을 교단이 부여잡고 이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각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으로 우리가 함께 넣고 있는 금액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특약제도도 있더라고요. 특약제도는 조금 여유 있으신 분이 더 넣고 나중에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약제도가 여유 있으신 분이 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적 양심에는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못 넣는 분을 그 목사님이 넣어주시면 더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보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자기가 은퇴하고 난 후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사택도 없으신 분들은 작은 농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들과 산지들을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이 되면 노령 인구가 1,500만이고요. 2040년에는 전체 인구 40%가 노령 인구에 들어갑니다. 2040년이면 저도 이제 노령 인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선교 전략 TF를 좀 총회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이 노령 인구에 대한 목회를 어떻게 해갈까, 교단은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즉 노회 총대, 총회 총대 이 간격을 좀 줄이고자 제가 총대의 선출 방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이와 서열, 성별로 구별하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정치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 총대를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선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 때문에 노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한신 출신과 비한신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파열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문회를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동문이 모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논지를 모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목사와 박사의 차이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안에서 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의와 스토를 항상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외국어 스토리고 또 박사 그 아디다스 박사 가운을 입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성의는 제가 배울 때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이고 스톨은 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아디다스와 휘황찬란한 스톨 그리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의를 입고 수도사복을 입고 성의 문화도 우리 교단 안에는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교단 안에서 다양성도 좋지만 일치를 향해서 좀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총무님께서 안 계시는 거 참 아쉽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가 있으셔서 그곳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가 교단의 운전대를 4년 동안 잡았으면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평상시에는 전화신방을 좀 하시고 또 주일에는 노회별로 좀 내려가셔서 교단의 정책과 방향, 우리 기장교단의 비전들을 좀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교인들이 기장성이 없다고만 지탄하지 말고 기장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총무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너 총무 나가려고 그러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해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상하원 제도가 있죠. 총대와 비총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미국의 상하원 이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노예 총대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총대가 가져가야 되는데 총대들은 갔다 왔어요. 이것으로 거의 끝나고 총회에서 돈 내래요. 그리고 이것으로 거의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노예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하고 또 그것을 총회에 가서 반영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서 모든 총대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지 말고 상하원 이 총대 제도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돌봐주고 또 우리 기장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 교단과 선교 정책이 마련이 되고 총회장님과 또 총무님 그리고 총회 조직이 1634교회가 강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앞으로의 10년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 문상을 갔다가 목사님 세 분과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정치하려고 그러냐? 라는 말을 읽었습니다. 역시 정치는 아직도 혐오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신뢰를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총회 그리고 목회자 각 노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발표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천민우 목사님에게만 질문을 하시면 이제 천민우 목사님에게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조마토이로요. 유영상 전도사님 또 이광희 전도사님은 어떤 신학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도서관, 장학금, 그다음에 신학교육 훈련 과정 중에 수업 또는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의 어떤 목회 실습의 현실 그리고 목회 실습의 확장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 수련 과정이잖아요. 이 목사 수련 과정에 어떤 요청 또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연결될 것 같고요. 김선호 목사님은 부교육자로서 또 여성 목회자로서의 기장교회의 현실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천민우 목사님은 크게는 기장교회의 공교회성을 다시 우리가 주목하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총회장의 직선제 또는 총무의 역할이 뭐냐라는 질문, 그리고 총대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괜찮은가 하는 이제 총회 구조화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정관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속에 뭐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할지, 은퇴 이후 연금 뭐 이런 어떤 제한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내주셔도 좋고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동의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공동의 의견들을 확인도 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순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좀. 네, 저는 전북 동노회선 정회선 장로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희 아들도 한신대학을 열고 2012년에 안수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기장에. 그리고 형님은 예장 목사님이고 동서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합동, 하나는 통합. 여기 6대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이 목사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현역으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견디는데 농촌에서 은퇴 후에 삶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봤더니 우리 동서 둘이가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그중에 작은 동서가 대학생 둘, 고등학생 하나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사입으로 나와서 도시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대죠. 특별한 모식 없이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목사로 복귀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장이나 이장이나 이 사회 후에 그 삶이 어떨까라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작년 안식년에 우리 노회 안에 105개 교회가 있었는데 10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3군데씩 1년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여론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중에 이것은 꼭 총회에다가만 전가시켜갖고 총회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는 어떤 연금은 제대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노예는 뭐 하는 것인지 하면서 그 위에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전북 동도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 거니? 미전학교의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보에 해당되는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연금을 반구자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한 30여 명 되네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